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부뚜막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회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주의 전에 담대히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몸이 그냥 아주 살이 갑자기 빠지니까 말이죠, 살덩어리가 그냥 확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통증도 심하고, 또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쨌든 또 배도 아프더라고요. 배도 많이 아파서 사실 우리 김용태 장로님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올라서 말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나, 뭐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픈가 싶었긴 한데, 어쨌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 큰 병원 가서 종합검사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아산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요, 무슨 6.25 사변 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피난 가듯이 근심이 쌓여있고 얼굴이 다들 어둡고 말이죠, 사람들이 어깨가 막 다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막 밀려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인생 별거 없구나, 다 아프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진 신호구나, 뭐 그런 걸 깨달았어요. 멀쩡하다가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냥 한순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나를 남겨주신구나, 좀 더 기회가 있으니 더 열심히 충성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받기 위해서 기회 주셨으니 면류관 받을 상급 얻도록 다시 한번 그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 얼굴 배울 때 해같이 빛나네, 주 예수의 영광 해같이 빛나네. 우리 방금 그 찬송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담대히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나는 주의 영광,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그야말로 갈수록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런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소금으로, 또한 밝은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서 몸이 후패하여 썩어져 죽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환한 빛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좀 맛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좀 잠깐 맛보고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쁨 맛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옛날 그 광고에서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웃으니까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그런 것처럼 맛을 봐야 짠맛인지 단맛인지 맛은 맛인지. 오늘 제목이에요. 부뚜막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천국을 맛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소금과 같이 세상 속에서 넣어주고요, 녹아지고 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부패한 이 세상을 천국되게 하고 잠시나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유명한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신 이후에 우리 불신자들에게도 익숙한 빛과 소금에 관한 설교를 계속 이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냥 소금도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부뚜막에 있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그 소금이 음식 속에서 넣어져서 녹아지는 그러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맛 아닙니까? 맛. 근데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만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이야기가 좀 다르지요. 우리는 소금하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염전해서 말이죠. 이걸 말려가지고 얻는 소금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만 중동 소금은 광야에서 땅 위에서 얻어지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무슨 다이아몬드나 자수정 캐듯이 그렇게 광산에 들어가가지고서 소금을 캐는 것도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히말라야 소금 같은 경우에 이 핑크 솔트라고 해서요. 이건 산에 광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이 소금을 캐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사해 바다 근처에는요 이렇게 퇴적물과 함께 소금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눈 덮이고 또 먼지 쌓이고 눈 덮이고 먼지 쌓인 것처럼 그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소금 광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퇴적물이 소금과 함께 쌓이고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저런 소금 기둥, 로세 안에 소금 기둥 되어진 그 소금 기둥처럼 저렇게 소금 덩어리가 그냥 완전히 소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정제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켜켜이 쌓여있는 거기에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소금만 빼내면 이 퇴적물들은 짠맛이 아니라 아주 쓴맛이 나는 거예요. 아이 써 그러면서 뱉어버리고 말이죠. 이거를 던져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로마 군인들은요 셀라리움이라고 해서 소금을 봉급으로 지급받았어요. 이 셀라리움이 오늘날 셀러리맨, 봉급쟁이라고 할 때 그 셀러리의 기원이 됐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귀한 게 소금인데요. 그걸 밖에 던져서 짓밟히게 한다? 이건 소금으로서의 짠맛이 안 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쓴맛만 나서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퇴적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런 퇴적물들은 지붕 옥상에 이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것을 잘 흙과 함께 버무려서 다져서 밟게 되어지면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또 잡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바람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서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옥상에 올라가서 쉬고 그렇게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지. 이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딱하게 만드는데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있을 때에 전국체전을 준비하러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바닷가 옆에 테니스장을 만들다가 그냥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아니 왜 보기 흉하게 저렇게 서 있느냐고 막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테니스장에 공이 잘 이렇게 튕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깔고 거기다가 누런 그 흙 있잖아요. 그 흙을 이제 덮고 그리고 또 물을 이제 뿌리고 그리고 또 진흙을 덮고 그러면서 놀러질을 해가지고 이걸 딱딱하게 굳혀야만이 그렇게 공이 잘 튕긴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저 서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소금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가지고서 이 천일염이 안 올라오니까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 회장님께서 화를 내면서 아니 제주도가 사면이 바닷물인데
이 밥통들아, 1분이면 호수로다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서 바닷물 여기다 뿌리면 되지. 천일염도 바다 소금이고 이 바닷물도 바다 소금 물이 들어있는 것인데 여기다가 뿌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야단을 쳐가지고 당장 바닷물을 뿌렸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소금물을 뿌리니까 말이죠. 이게 소금을 이렇게 막 뿌리면 균일하지 않게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물도 그러다 보면 많이 소금이 들어간 물이 있고 적게 들어간 물도 막 희석이 여러 개 많이 그냥 동시에 뿌리면 너무 많이 뿌린 것, 적게 뿌린 것 골고루지가 않은데 소금물은 이미 소금이 녹아져 있고 균일해가지고 뿌리는 즉시로 그냥 균일하게 이 흙에 스며들면서 말라가지고 아주 흙이 딱딱하게 롤러질을 하면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 말이죠. 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튕겨나갈 정도로 그렇게 잘 굳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람에게 짓밟힐 뿐만 아니라 롤러로 짓밟혀서 아예 자풀도 안 나게끔 땅이 굳어지는 데나 쓰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가 소금의 본연의 맛을 잃으면 너희 인생 축복의 말씀에 씨알 또 하나도 안 먹히는 그렇게 딱딱하게 굳혀진 그런 마음밭이 되니까 절대 천국은 맛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며 사탄에게 짓밟히고요. 어둠 속에서 이를 부득부득 까는 인생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알이 안 박혀 들어가는지 딱딱하게 굳어졌는지. 일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4개의 분파로서 그렇게 딱딱하게 말씀이 굳어져 있었던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은 바리새파고 그리고 또 다음은 열심당파고 마지막은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사두개인들은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서 애시당초 귀족 태생입니다. 대제사장 하면 그들의 가슴판에 이 보석을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렇게 앞에 보석을 치장을 한 저런 사두개인이 나타나는 거죠. 이들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70인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들 가운데에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기득권 그룹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철저히 세속주의자들로서 이 세상 나라의 재력가로서 현세적인 삶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인의 구전인의 그런 권위에 거부를 하고요. 이 세상에 자신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부활, 영혼의 불면성, 천사들,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 이런 걸 다 부인한 거예요. 물질의 세계 현세적인 것만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바리새인들과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있었던 집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 이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너무나 전통과 율법의 권위에 매몰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매몰되다 못해 아예 저들 자신들의 이름 자체가 separatist, 분리된 자예요. 구분된 자. 어디서 분리됐냐?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거예요. separatist. separate 여러분 분리됐다. 이스트가 붙으니까 사람들. 왜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야 됐었는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은 좋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에브리데이 모세의 율법 조항을 지켰는데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업그레이드 되어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인간이 만든 어떤 규정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 총 613개의 저들만의 규정법을 만들었어요. 이걸 매일마다 적용하면서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분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들은 저렇게 못 사는데 하면서 그들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을 추앙한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았지요. 이들은 친서민적이고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 그룹에 속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여기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사도인과 같은 정치 권력자들을 향해서 늘 인상 긋고 어둠 속에서 또 살아가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시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이에요. 젤로파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이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은 이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 정치 권력자들아, 왜 너희들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회혁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정치 권력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암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늘 경쟁하고 말이죠. 대항하면서 품속에다가 칼을 품고 사는 그러한 그룹들이 바로 시카리, 열심당원 이 젤로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하면서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로마와 이런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면서 늘 어두운 곳에 숨어서 말이죠. 품속에 시칼을 품고 말이죠. 일개의 자객으로서 테러 분자로서 살았던 어둠의 자식들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둠의 자식들, 이 시카리들과는 달리 우리야말로 빛의 자녀들이다 또한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파와 함께 한 종파로 분류되었던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세상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어두워서 자신들 같은 빛의 자녀들이 살 곳이 이 세상에서는 못 된다고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자신들은 따로 살겠다고 사해바다 근처에 돌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운동하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저런 동굴들 속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저렇게 밖에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처음에 아무도 없는 동굴 속에서 말이죠. 자신들끼리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성경 기록하고 말이죠. 세상이 썩었으니 우리만큼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결혼도 안 했어요. 세상 욕심도 버리고 무소유로 살았어요. 그러니 저들의 말대로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결혼을 안 하니 요즘 젊은이들처럼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큰일 났어요. 뭐 2030년대부터는 뭐 나라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이러한 추세로 이제 가게 되어지면 말이죠. 아니, 그보다 더 빨라진다고 하지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식을 안 낳고 성경만 쓰고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1대 2대도 못 넘기고 말이죠.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자, 자식도 안 낳지. 무소유로 살아가니까 지금 돈이 있어야지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성경을 기록할 잉크, 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가의 파피루스, 파치먼트, 이 양피지, 양 껍데기로 만든 그 양가죽 이런 것에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뿐이지 저들은 그렇게 성냥불처럼 잠깐 밝았다 금세 사그라지고 마는 그 빛을 바라고는 무슨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들 역시 시칼을 품고 살아가는 시칼이 열심당원들과 똑같은 어둠의 동굴에 갇혀 살아가는 그러한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부패해서 우리 주님은 소금으로 부패하지 않게 하라고 한 것이고요. 또 열심당원과 에세네파 사람들과 같이 어둠의 자식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한 거지. 일단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한데,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밖의 세상을 빛은 뚫고 나와야 되는 거죠. 비춰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절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냥 나 잘났어 하면서 부뚜막에 소금처럼 그렇게 내 모습 그대로 부뚜막에 나 있겠소이다 하면서 말이죠. 내 자아, 나의 의, 내 고집, 내 배만을 위하여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녹아지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내 형체 그대로 있으면 절대 부패한 세상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 안에 녹아져 들어갈 때에 희생하고 not I, 내가 아니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but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주의 나라 천국을 잠시 잠깐이라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어요. 그렇게 바닷물이 많아도 거기에 소금 성분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겨우 3%의 소금이 그 넓고 깊은 그 바다 전체를 썩지 않고 푸르르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LA까지 한 바닷가로 갈 때는 뭐 여러 날이 걸려요. 사실 5번 도로, 고속도로, 프리웨이죠. 돈 없이. 이렇게 고속도로 갈 때는 한 8시간, 9시간을 쫙 그냥 쉼 없이 막 달려야 되는데, 저 1번 도로 해안가로는 막 꼬불꼬불한데 대신 아주 바다 경치가 너무 좋아요. 참 이런 그 다리가 있고 이런 데는 빅서라고 하는 지역인데, 얼마나 바다가 그냥 초록빛 바다, 아니 파란 바다, 그냥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런 바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소금이 3% 들어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다 샴푸하고 비누로도 세수하고 손 씻고 그러고 오셨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매일 퐁퐁 뭐 그릇 씻고 말이죠, 뭐 이러면서 버리는 그 더러운 물들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는데 말이죠. 이게 썩지 않는 건 뭐 그래요? 왜 그래요? 3%의 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3년 내내 좌충우돌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말이죠. 시카리처럼 품속에다가 시카를 품고 다니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말고에서 끌려가니까 말이죠. 그 말고의 길을 칼로다가 잘라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그곳에 가서 쫓아갔는데 한 여종이 말이죠,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 아니라고, 자기가 죽기 살기로 그냥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가 성령 충만해서 더 이상 문을 걸어잠고 다락방에서 에스네파처럼 그렇게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박차고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냥 죽든지 살든지 not I but Christ,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 앞에서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녹아지니까 말이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려보세요. 얼마나 따가워요. 그런 것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다가 이 소금을 뿌린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마음에 그냥 뜨거워지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뭐 베드로가 뭐 폭력을 휘두르면서 막 그냥 상처난 곳에 소금을 직접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들이 막 꼬꾸라지고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세상이 제대로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니까 말이죠. 맛을 내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가론지라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똑같이 따랐는데 3년 후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저는 끝까지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스승을 따라다니고 말이죠. 돈 몇 푼 받으려고 스승을 팔아넘겼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나, 세상에서 세상에 사람 같지도 않은 나, 죽어야 싼 나, 그러면서 말이죠. 나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체면을, 자존심을 비참하게 느끼고 그렇게 아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녹아지지 아니하니까, but Christ 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목매달아서 죽고 말이죠. 배가 터지고 길바닥에 내뱅겨쳐가지고서 결국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고 썩어지고 정말 썩어지고 부패하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냥 비판하고 판단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썩어지고 부패한다는 것은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썩고 있는 거예요. 짠맛을 내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내 배만을 위하여서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세상이 썩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세상에서 녹아지고 희생해야 할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부패를 막고 잠시 잠깐이나마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로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온전히 녹아지고 희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서 이 빛을 발해야 되겠는데, 빛을 발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높은 곳에. 그래야 더 많이 비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15절 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옛날 우리나라는 집에 난방 시설이나 전기 시설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 햇빛이 하루 종일 비치는 그러한 곳에 집을 짓고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해방촌, 달동네, 높은 언덕에다 판자로 대강 판자촌을 짓고 살았잖아요. 문제는 산꼭대기라서 밑에서 수돗물을 쓰게 되어지면 낮에는 수돗물을 쓸 수가 없고 한밤중에 그냥 그것도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물 받아다가 쓰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받아지니까 물지개를 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부자들은 다 밑에서 평지에서 살면서 물을 펑펑 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서는 그 헐리우드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말이죠. 밤중에는 파티한다고 밝은 불을 비치면서 말이죠. 쿵짝쿵짝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빛을 발하고 살잖아요. 스타, 그래서 스타 아니에요. 한마디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높은 곳에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높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원래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는 사람들 아니냐. 빛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빛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튕겨나가잖아요. 반사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그냥 나 혼자 온전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세상에 반사해서 흑암의 세력, 악한 어둠의 세력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밝고도 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빛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지구를 어떻게 돌아요? 7바퀴 반을 1초에 돈다고 그러잖아요. 1초에 7바퀴 반을 그렇게 빨리 돌아요. 또 태양계에서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은 오직 태양밖에 없다는 거죠. 달이나 별은 태양이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빛을 받아서 튕기는 반사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을 밝게
비추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태양빛을 받은 별과 달이 얼마나 아름답게 반사체로서 빛을 발하는지 수많은 시인들이 달과 별빛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 달과 별 그것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의 빛을 비치면서 반사체로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말이죠. 똑같이 지금 어둠에 거하면서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 전에 이 세상 빛이 귀한 거라서 꺼질까 봐 그냥 숨겨둬야겠다. 말 아래 둬야겠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이 뭐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대박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이런 대박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생긴 말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쓰던 말인데 쇠로 되어진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말처럼 비슷하잖아요. 여기에다 곡식을 올려서 이렇게 쭉 막대기로 긁어가지고서 이렇게 대서 주는 그런 큰 거. 자, 여기다가 이 속에다가 등불을 집어넣는데 옛날엔 성냥이 귀했으니까 말이죠. 이 등불을 살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꺼지지 않게, 바람에 꺼지지 않게 이렇게 놓았다가 꺼냈다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등불은 말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죠. 등불은 환하게 비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직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비추기 위한 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심지로 되어 있는 등불은 높은 등경 위에다 둬야 되는데, 사진에 보는 대로 집안의 모든 곳에 비칠 수 있도록 엔터를 쳐서 저렇게 높은 곳에 올려놔야 빛을 집안이 밝게 비치는 거지. 내 스스로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나 혼자 살겠다고 애쓰면서 율법적인 무슨 공적을 쌓고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성경 공부만 하고 뭐 필기를 하고 암기를 하고 뭐 그래서 내가 예수만 잘 믿는 거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 지식 습득만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비추면서 결국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끔 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에스네파 사람들은요 늘 나름대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갔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기록하고, 그러나 그 어두운 동굴 아래서 그 착한 행실을 파묻고 말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들이 어두운 동굴 속에 남겨뒀던 그 성경 사회사본, 이 사회사본이 동굴 속에서 발견이 되어졌어요. 뒤늦게 빛을 보기는 했지만 말이죠, 너무도 낡아서 관광객들이 아무나 아무 때나 볼 수가 없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박물관 오픈할 때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막 후레쉬 터뜨려서 사진도 찍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두운 곳에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저들이 애시당초 빛 가운데서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많이 남겨 살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친구처럼 대화를 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돌판을 그에게 새겨서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뭐 이 에스네파처럼 말이냐,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카피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써주셨잖아요. 참 그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냥 기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저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빛을 발하는 자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갔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십시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모세의 얼굴에서 헤트라이트 같이 눈부시게 밝은 빛이 발했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비단 저의 얼굴 광채가 눈부셔서 얼굴이 가릴 정도뿐 아니라 모든 삶과 말과 행동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향하여서 인생의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지도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잖아요. 불순종의 길로 갔어요. 그렇게 남떨어지의 길로 가는 길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헛된 삽질하고 헛된 일 반복하지 않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었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재판하고 상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었던 장인이 들어가 정말 큰일 났구나. 저 사람 저거 안색빛도 안 좋고 저렇게 늘 얼굴이 어둡고 번아웃 되어진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40여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일단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지. 이 말은 한마디로 전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며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그 얼굴에서 사나운 것이 빠지고 환하게 기쁜 얼굴 표정을 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맨날 싸우고 안 믿는 사람처럼 잔뜩 몸에 그냥 문신하고 말이죠, 무섭게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밝아요. 뭔가 다르다 이런 걸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강해를 할 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에도 똑같이 이게 원어상으로 원문은 기쁜 표정을 지어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이 기쁜 표정을 지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얼굴에서 벌써 어둠이 빠지고 사나운 것이 변하고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흑암 속에 앉은 백성들에게 주의 큰 빛, 아주 대광의 기쁜 빛을 항상 비추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요. 착한 행실로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빛을 많이 받은 닭은요 알을 계속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이 알을 계속 낳을 수 있게 양계장이 24시간 계속 빛을 비추니까 말이죠, 닭이 계속 모여 먹고 알을 낳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미물도 빛을 받으면 계속 알을 낳고 열심으로 뭔가를 얻게 해주잖아요. 어디 닭뿐이겠어요. 뿌리가 없는 파 같은 경우에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어둠 속에다 넣어보세요. 싱싱하게 계속 있을 것 같지만 시들어버리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뿌리가 있는 그 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바깥 베란다 햇빛 있는 데다가 물을 좀 붓고 이렇게 놨더니 계속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먹고 어느 날은 보니까 이게 싹이 나가지고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꽃이 핀 거 이걸 먹어도 되나요? 혹시 독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아무튼 먹지 말라 하는 무슨 사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아무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것이에요. 왜요? 빛을 받으면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빛을 본 자들은요, 그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의로움이라는 건 디카요시네, 주님과의 좋은 관계,
이걸 통하여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어 하면서 말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향력이 인생에 있는 인생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요즘에 그 튀르키예, 그 옛날 터키죠, 그 터키 지진이 났는데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떠나고 구호물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들의 7, 80%가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내 땅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뿌리면서 1차, 2차, 3차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 아닙니까? 근데 저들이 지금까지 그 첫사랑을 버리고 촛대가 옮겨지고 말이죠, 어려움 당하고, 사실 기독교 도움의 손길이 이제 다시 한번 활짝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땅에 그렇게 지진 피해가 있고 말이죠,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구원물품 보내러 가고 또 직접 선교하러 가고 희생하고 말이죠, 사람들 구하러 가고, 왜 바보라서 우리가 그렇게 뭐 죽을 상황에 있는 그런 땅에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왜 지옥 같은 땅으로 가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에 말이죠, 우리 오만택 장로님 그 장남되는 오선식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참 우리 대광교회의 평신도 가정에서 첫 번째 1호 목사로 만들어진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오선식 목사님 왜 오시라고 했냐면 배재학교의 교목으로 이번에 특별히 시험 봐가지고서 또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게 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배재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아펜젤라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 아펜젤라 선교사가 누굽니까? 의사 아니에요. 아니, 그 미국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말이죠, 무슨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자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학교를 세웠습니까? 저들이 그 좋은 자기 나라 안 살고 바보라서 이 땅에서 왔나요? 뭐 오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하나 사모님 있잖아요. 이화여대를 또 졸업을 했어요. 그 이화여대, 여기는 메리 스클랜턴 선교사가 조선의 여성들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돈과 생명 다 바쳐서 세웠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 모집을 어떻게 했냐면 길에 거지로 살아가는 고아 여자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학생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던 것이 첫 번째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지금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이화여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비친데 세상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바라지 않고 늘 마음속에서 시커먼 흑심 품고 얼굴 인상 긋고 말이죠, 이 썩을 놈의 세상 말이죠, 망해버려라, 저주해버려라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배 아프다고 남까지 같이 죽지자고 막 물귀신 작전하고 내 발면을 위해서 바보같이 살게 되어지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저 나의 모든 돈, 생명, 건강, 명예 모두 소금처럼 녹아져서 주의 빛의 자녀로서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화시키고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있게 후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거라고요. 저도 이번에 아프고 나니까 참 별거 아니구나.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내려놓을 거 하나씩 내려놓아야겠구나.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가까울 날이 이제 시작되어지는구나. 죄송해요. 또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또 이게 뭐 지금 뭐 그러고 있나 그러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맛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뭘 아등바등하고 내 뜻 이루겠다고 내 일 드러내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그냥 뭐 서로들 그냥 뭐 다 피장파장인데 서로 뭐 잘났다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나.
그저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잠깐 맛보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곧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 천한 몸 나를 불러주실 때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맛보고 우리 모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